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23번째 시간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아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그런데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의 장면이 바뀌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접속사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미 앞에 주어졌었던 그 말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부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허구많은 그 들 짐승 중에 뱀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간교한 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장면을 좋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뱀의 역할이 뭐며 여자는 또 어떻게 흔들리고 남자는 어떻게 무너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주일학교 뭐 유치부 어린이들 중에서도 좀 말 좀 잘하는 애들은 이 얘기에 대한 결론과 교훈을 얘기할 수 있을걸요 아마. 뱀은 나쁘고 여자는 유혹을 당하고 남자는 거기에 동조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따먹지 말라 그러면 그냥 좀 따먹지 말자. 이게 끝이잖아요. 이게 더 이상 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안 따먹었으면 죽지 않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이 거기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자, 이쪽으로 할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고 천국 가자. 이게 뭐 이 얘기 말고 다른 게 있나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올 교훈이? 이거 말고 다른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거잖아요. 아니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어야지 왜 그 보기에 하여튼 여자는 하여튼 눈이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유혹을 당하고 귀가 얇아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걸요. 그 여자를 이렇게 블레임하려고 만들어 놓은 장일까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 쩔쩔매는 그 남편의 이야기를 그려서 도대체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하와와 아담처럼 그 나쁜 뱀에게 유혹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자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걸? 네,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율법에 속한 자라 그러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런 자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다. 오히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는 의롭게 되기는커녕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고 창세기 3장을 말씀 잘 지키자는 선악과 따먹지 말자는 쪽으로 그러면 얘기를 끝내면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뭐죠?
그렇다면 분명한 건 창세기 3장의 이 뱀의 유혹과 이 선악과 사건은 적어도 내가 따먹지 말라 그러면 좀 따먹지 마. 따먹었다가는 니네 어떻게 되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이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이것들이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지. 에덴 동산을 한번 쫓겨내 봐. 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훈이나 그런 설교나 그런 이 말씀 해석은 철저하게 성경을 잘못 읽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된 내용이나 스토리 라인 자체가 그냥 드러난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뱀은 간사한 뱀, 여자는 어리숙한 하와, 남자는 줏대 없는 아담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유혹을 당한 그 아담과 하와는 그렇다고 치고요. 이 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뱀과 여자가 말을 하죠. 가뜩이나 거기다가. 양보를 해서 그 당시에 그 인간과 짐승들은 어쩌면 의사소통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신학자들이 하거든요. 성경 신학자들이 그런 가정을 한다고요. 창조 그때에는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이 이렇게 대화가 됐다. 이 막연한 추측 아닙니까, 이거? 그런 막연한 가정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뱀이 그 복음의 비밀 중에 비밀이고 하나님 구원 그 은혜의 핵심인 그 무트 타무트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죽여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진리로의 죽음, 무트 타무트. 창세기 15번째 시간 했잖아요. 그게 은혜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성도가 겪어야 할 그 거룩한 죽음인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타나토스. 그걸 뱀이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이거를. 그 뱀이 이걸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뱀이. 물론 이것도요, 또 한 번 또 양보를 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담이라는 인간에게 니네 동산에 있는 다른 식물은 다 따먹어라. 근데 이거는 따먹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계셨을 때 워낙 이게 간교하니까 뱀이 몰래 와가지고 싹 밑으로 와가지고 엿들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냐라는 또 다른 가정을 내세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성경은 뭐가 돼요? 복음을 담은 온전한 진리의 책이 아니라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는 소설 같은 이야기책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추측과 추측이 그냥 말씀을 해석하게 만들어버리는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모한 짓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하고 무모한 추측이 이 뱀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간적인 선입견에 의해서 성경 번역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버렸어요. 그런 추측, 그런 선입견, 뱀이라는 동물이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물론 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죽고 못 사는, 아니 먹는 거 말고 이렇게
애완동물로. 예.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어떤 사람 제외하고, 그런 사람들도요, 뱀이 나중에 크고 나니까 뭐 이렇게 먹이를 주는데 이렇게 잘못 주면은 사람 손 확 물어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선입견이 있잖아요. 번역 과정 중에 그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교하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형용사가 아룸이에요. 2주 전에 나누었었던 은혜의 벗기심, 그 아룸밈 할 때 그 아룸과 사실상 같은 어원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교, 교활, 간사,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예 없어요. 그냥 지혜롭다예요. 그냥 슬기롭다. 아룸이라는 그 단어가 쓰인 말씀을 한두 군데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언 14장 8절이에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때 이 슬기로운 자로 번역된 단어가 아룸이에요. 그럼 이걸 창세기 3장 1절처럼 똑같은 단어니까 간교한으로 바꾸면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간교한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그 밑에 15절 또 똑같은 그런 단어고요. 18절에도 또 같은 그 아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라고 할 때 마찬가지예요. 슬기로운 자, 아룸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한 그 마지막 그 가사 중에, 노래 중에,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이제 가사로 이렇게 적용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아는 이라는 그 단어, 그 기노코스라는 그 지식이라는 단어가 이 다하트라는 히브리 단어로 쓰여진 것이 바로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할 때 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자가 면류관을 삼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상식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뭐 많은 것을 알고 있다든지 그런 어떤 단순한 널리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그 복음을 알게 된 지식이요. 이 대표적인 그 말씀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호세아서 4장 6절인가요? 4절이었나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하노라? 지식이 없어서 망하노라. 내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했을 때 그 지식 있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도다 할 때 그 지식이 다하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 14장 18절 말씀은요, 이 멍청한 인간은 멍청하게 살아간다, 똑똑한 인간은 지식을 많이 쌓아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 면류관을 쓴다는 게 아니라, 이 면류관도 카타르, 이 카타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어린 양이 쓰게 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왕 되신 자의 그 면류관을 의미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단순히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갈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슬기로운 자가 맞지 간사한 자, 교활한 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포함한 히브리어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해낸 그 70인역
그 벌가타역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3장 1절에 이 간교한, 이 교활한, 이 의미의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 파누르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교활한. 이 크래프티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려 깊은, 진리를 알게 된 이라는 단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1절에 쓰여진 그 간교한, 간사한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는 것을 갖다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번역에서는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게 나쁜 의미로 쓰인 아주 약삭빠른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움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면 오늘 창세기 3장의 그 뱀의 의미, 그리고 뱀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마가복음 7장 24절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프로니모스, 아룸,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럼 이게 간사한 사람이에요? 이게 간교한 자예요? 뱀처럼 아주 나쁜? 아니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 개념이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잖아요. 23절에 보면.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아룸, 프로니모스, 그들이란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교활한 인간이 아니죠.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1절, 2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그 뒤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 슬기 있는 자라, 이게 프로니모스예요. 이게 아룸이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신랑,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5처녀, 그죠? 물론 그 혼인잔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죠. 구원이 완성된 상태, 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교한 뱀이 아니라 뭐예요? 지혜로운 뱀. 아직도 와닿지 않으세요? 간교한, 간사한, 교활한 뱀이 아니라 슬기로운 뱀인 거죠. 그렇다면 뱀의 역할도 우리가 지금껏 배워온 것처럼 보통 뱀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하늘을 떠난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사주를 받아 하나님을 회방하려고 작정을 한 그 마귀로 대표되어지는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쫓겨나게 만드는 나쁜 놈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오히려 창세기 3장에서의 뱀의 역할은 슬기로움, 하나님을 아는 그 온전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슬기로움. 그래서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즐겁고도 기쁜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그 온전한, 그 적합한 상태인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게 하는 슬기로운, 그 소중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래도 와닿지 않으세요? 그래도 뱀은 싫어? 그래서 12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능들을 주시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뱀처럼 간교하고? 아니에요. 그 다음 왜요? 프로니모스, 아룸이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너희는 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가까워 왔음을 전할 때에, 그 진리를 전할 때에, 전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러 나가려면 어쩔 때는 뱀같이 교활하기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비둘기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쩔 때는 교활하고, 어쩔 때는 순수하고, 이게 무슨 복음 전함이에요, 이게요. 순수한 전도가 아니죠. 복음 전하는 자의 상태가, 먼저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의 상태가 그랬다니까요. 아니, 자기는 그게 안 되면서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한테 아니, 니네들은 좀 그렇게 한번 해봐.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희생 제물로서의 그 순결한으로 번역된 그 아케라이오스는 죄 없는 그런 뜻입니다. 죄 없는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흠 없는 비둘기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낫게 되리라 그러셨죠?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뭐 너무너무 잘 아는 거니까. 그 복음 한가운데에 이 이야기를 하신다니까요. 뱀이 뭔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뱀을 본 자마다 어떻게 해요? 모두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상태. 이게 곧 누굽니까? 예수님이 꼭 이렇게 오신 거죠. 뱀처럼 비둘기처럼.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언약의 기둥,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뱀처럼 그 어린 양, 죄 없는 비둘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기에 그 복음을 들려준 제자들에게 다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는 나처럼, 그렇게 그 뱀처럼, 그렇게 죄 없는 비둘기처럼 그렇게 전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 3장은 그 얘기가 진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뱀과 인간과의 갈등, 뱀과 하나님의 싸움, 에덴 동산에서 단순히 쫓겨나는 저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는 그 놀라우신 구속사의 이야기가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이 진리와 복음 안에서 온전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